오늘은 열왕기하 5장 6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후계자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제 전했던 거죠.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베풀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5장에 보면은요, 7번째 이제 이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굉장히 용감한 장수였죠. 그런 나라를 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 전쟁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아만 집에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우리 참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인님이 우리 조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에게 나아가면은 나병이 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했더니 그 아내가 또 남편에게 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여차여차해서 그 이스라엘에 아주 그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좀 저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가서 안수받아 가지고 좀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 그 당시에 베나닷이죠, 베나닷. 사실은 이 아람 왕 베나닷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그냥 계속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래 그럼 갔다 오시오 해가지고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베나닷이 써준 그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이름이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랬죠. 그 왕이 누구요? 예? 아합의 또 다른 왕 여호람. 여호람이 이제 왕 노릇하고 있을 때 나아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서신을 이제 갖다 드리니까 그걸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편지 내용이 말이죠. 여기 5절 보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은 10달란트, 굉장한 예물이에요. 또 금 6,000개, 대단한 거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런 부탁하는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게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네가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전쟁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을 내게 보낸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치겠느냐. 만약에 저 병을 못 고치면은 그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왕이란 작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리고 괜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오버하는 거, 오버. 진짜 나하만은 나병을 낫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괜히 그냥 지레 짐작하고 여호람 왕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무서워해서 덜덜 떨면서 그냥 왕복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갔어요. 8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면은 그 나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시오. 무슨 왕이란 작자가 그렇게 벌벌 떨어져 인장 떨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하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어요. 오늘날 하면 국무총리, 아람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이런 상당히 참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니까 엘리사는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원 게하시를 이제 문 밖으로 보내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기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나을 거요. 이렇게 게하시를 통해서 전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나하만 장군 생각에는 자기는 그래도 아람에서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 집에 찾아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그 사환이라는 그 집에 하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요, 당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렇게 전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 그리고 뭐 저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시오 7번이나.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요, 나하만 장군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요단강은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사실은 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저 집에서 여기 저희 교회당 오는데 보면은 여기 뭐죠? 동천이 있잖아요. 동천은 요단강에 비하면은 한강이에요. 동천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물줄기도 굉장히 약해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우기 때나 좀 비가 올 때나 조금 뭐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단강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해를 잇는 강이거든요. 실개천이에요. 가보면 제가 쭉 넓이뛰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되고 수량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그 유속이라는가요? 유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이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물 수량도 많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더럽지요. 그야말로 온갖 날파리들이 거기 막 떠 있고 뭐 이렇게 물 수량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뿔 따고 난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 나라에 가보면은 그 한강 막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수량도 많고 깨끗한 이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저 더러운 요단강가에서 뭐 7번 또 씻으라고? 그리고 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반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말이야. 어디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이 나만 장군의 그 부하들이요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둔 사람 나아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참모진이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참모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아니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기까지 올 때는 엘리사가 아주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그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얼마나 그거 쉬운 요구입니까 그거? 그런데 그 쉬운 요구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군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화를 푸시고 한번 우리 속는 셈 치고 해봅시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요구도 들어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까지 쉬운 요구 하나 못 들어줍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더 큰 요구도 지금 들어줄 요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무런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는 거,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속셈 치고 가자.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그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날파리들이 막 죽어 있고 지금 날파리들 덤벼들고 물이 탁하고 말이죠. 냄새도 나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까지 씻었는데 도저히 뭐 나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만 생각이 아니 6번까지 씻었는데 이거 뭐 전혀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말이야. 에이 그냥 가보자. 이렇게 됐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6번 해도 안 되는데
7번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7번 해보자 하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씻은 듯이 나병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화학을 전공했어요. 화학 전공하는데 실험실에서 이제 시료를 A 시료, B 시료 이렇게 담아가지고 섞잖아요. 이렇게 비커에다 놓고 이쪽 시료, 이쪽 시료 이렇게 섞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A, B를 섞어가지고 C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섞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섞어도 전혀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다가 한 방울만 조금만 더 부으면은 갑자기 그냥 막 폭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C라는 물질이 생겨 버려요. 그러한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한 방울 더 붓기 전에는 아무런 화학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방울 섞자마자 순식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A하고 B하고 섞여져서 C라는 물질이 돼 버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려면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때 나아만 장군이 아이고 6번까지 했는데 뭐 아무런 날 힘이도 없, 그냥 가자 젠장 뭐 속았다 그러고 갔더라면 진짜 뭐 나아만은 괜히 헛걸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번 하라고 하니까 7번 한번 해보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7번째 순종할 때 순식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비슷합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당신 나병이 나을 거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자꾸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하다 뭐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관두자.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 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굳하게 인내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꼿꼿하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야, 인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듣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나아만 장군의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아만 장군이요, 그렇게 이제 7번 씻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가, 뽀송뽀송 마치 어린 아기의 그 살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병은 아주 비참하거든요. 몰골이 흉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우리 부대 옆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나환자촌이. 그 사람들 같이 뭐 우리가 이제 무슨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같이 행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몰골이 너무 흉측하니까 이 안경을, 까만 안경을 써요. 선글라스. 그리고 손에 장갑을 낍니다. 그 벗은 몸을 보면요, 징그러워서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봐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아만이,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지요. 사람이 좀 가벼우면은 또 교만해져 가지고 뭐 돌아갈 것 같은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다시 와가지고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한 놈도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은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냥 돌아와 하나님께. 그래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참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안 돌아오는데, 택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이었던 나아만 장군은요,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면서도 좀 씁쓸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요. 무슨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하고 뭐 신이 은사 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을 낫게 한 다음에 물품을 받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또 자기가 굉장한 은혜 끼쳤다고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뭐 기대하고,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뭘 이렇게 자꾸 선물한다, 전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치러줬다고 해가지고 뭐
뭘 저 또 목사님 뭐 그리고 봉투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전혀 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뭐 기도했는데 뭐 병이 낫다고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덕분에 그런 건 제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어디 신방 가면은 또 우리 집에 신방 왔다 해가지고 또 봉투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영락교회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게 계세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제 부목사님, 담임 목사는 신방을 안 하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구 담당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이제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신방 왔다 해가 아이고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감사합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또 이제 그 맛에 길들여지면요. 그 부목사님의 목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돈 맛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런 목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할 때 절대로 봉투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망치는 악한 짓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봉투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입이 이만큼 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젊은 목사가 벌써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목회할 때 그 무슨 짓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대형교회라고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뭐 큰 교회 같은 그 교회 목사는 조화목의 목사라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또 다윗이라고 고쳤대요. 보니까 그 이름을 붙여 말하면 쪼다윗. 아이고. 그런데 그 목사에 가서 한번 안수 받는데 몇백만 원을 대야 돼요. 그게 목사입니까? 에? 엘리사 같이 절대로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아무리 나아만 장군이 좀 감사하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강권해도 절대 안 받아요. 그거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아이고 그러면은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은 엘리사 선생님, 그러면 이스라엘 땅 여기에 흙을 좀 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가만히 싣고 나귀에 싣고 등에 싣고 가가지고 그 흙을 깔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야, 이 나만 장군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자기가 과거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 모든 잘못된 가치관, 인생을 버려야죠. 나만 장군은요, 나는 이제부터 상처나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고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신하고 내 위에 왕이 계신데 그 왕께서 그 림몬신, 이 림몬신 신당에서 제사 드릴 때 내가 없으면은 그 왕이 안 되니까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림몬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지만 그건 제 마음이 아닌, 그거 여호와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제가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아만 장군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데 택하지 않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평생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맹세를 했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보냈더니 그 엘리사의 사원 20절에 보면 게하시라는 놈이 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속으로. 아니 저 스승께서 그러면 자기가 안 받으려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나를 주면 좋을 텐데 왜 그거 안 받느냐 말이에요. 그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가는 그 길을 뒤쫓아 가가지고는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헐레벌떡 가가지고 선생님 잠깐만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저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고 합디다. 갑자기 어떤 생도가 와가지고 그게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가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나만 좀 그래요? 그 요구한 것 2배를 줬어요.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여기 23절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 받으라 하고 그를 감고 나이 은 2달란트를 2천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렇게 이제 게하시가요 거짓말로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해 가지고는요 자기 집에 꽁꽁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또 부하들에게는 입단속을 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단속을 하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이제 엘리사 앞에 갔어요. 엘리사가 모를 줄 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엘리사를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엘리사는요 손바닥 보듯이 다 지금 훤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그 즉시로요 게하시 몸에 나아만 장군에게 붙어있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가 뭐죠? 캐피탈리즘.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돈에 휘둘려요. 돈. 예?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자꾸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명령이 최고의 가치여야 되지. 어떻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 어디로 가버리고, 이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돈이 최고야, 돈이. 그런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다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그거는 언감생심이에요. 절대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만약에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 이 물량주의, 자본주의 깊이 물들어 가지고는 특별히 이 대형교회 목사들 돈 맛을 봐가지고요, 자기 교회 남녀 선교회 뭐 헌신 예배 인도하고는 자기가 또 강사비를 받는데, 자기 교회 일남선교 이남선교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전도 2전도에 1년전도 2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자기가 강사하고 자기가 강사비 또 받아.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면 몇백만 원을 또 바쳐야 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그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돈의 노예, 돈의 노예. 절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뭐 젊었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뭐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돈 맛을 봐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보이는 건 뭐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돈만 보이도다. 돈만 보이네, 돈만. 배이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밖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장에 보면 이제 8번째 이적과 표적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신학교 그렇죠?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아마 조금 좀 많이 너무 지원자가 많으니까 기숙사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기숙사가.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벌목을, 나무를 패가지고 이제 나무를 해다가 이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그것도 자기 도끼도 아니에요, 옆에 친구의 도끼를 빌려다가 이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호수에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망연자실해 가지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엘리사가 가가지고요 나무 가지를 딱 꺾더니 호숫가에 던져. 호숫가에 던지니까 그 쇠 도끼가, 여러분 쇠 도끼의 비중이 물보다 무겁지요. 그러니까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가라앉았던 이 쇠 도끼가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게 다시 또 올라가. 또 오르더니 이제 호숫가 중앙에서 호숫가로 이렇게 흘러나와. 그래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 신학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이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거 좀 낭패잖아요.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엘리사입니다.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아니 이 쇠로 만든 도끼가 그냥 물 위로 떠오른다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을 완전히 이거는 초월한 거지요. 어떻게 가라앉았던 이 쇠 뭉탱이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냔 말이에요. 그런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또 물가로 또 이제 흘러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리학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하셔야 돼. 계속해서 그런 굉장한 이적과 체험을 자꾸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성경에는 신비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잖아요. 거짓말 빼고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에 있는 것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비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인 체험만 주구장창 추구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그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했으면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을 펼쳐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간데 없이 이적과 표적을 하고 더 큰 능력, 더 큰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신비주의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요 뭐냐? 이적과 표적을 통해 신비스러운 체험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요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뭐라고요? 달을 가리키는 손이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은 여러분은 뭘 봐야 돼? 계속해서 이 손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달을. 계속 끝간데 없이 이 손만 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적과 표적이에요. 이건 이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 진리 따라 사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손 바라보며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 오늘 한국교회가 거기에 지금 경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면 빨리
이제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모장해 진리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적,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 그러나 이렇게 하다 돌아버려요. 제가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신앙이 방향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 신비스러운 체험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랑의 신호요 배려임을 잊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참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거를 빨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명령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 절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꼭 잊지 마셔야 돼.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굉장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꾸만 요구를 해요. 근데 신비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성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 진리를 모장해 진리 따라 실천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6장 8절부터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아람 왕이요. 그 아람 왕 그 당시에 이제 베나닷이죠. 이 베나닷은 걸핏하면 전쟁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누가 살려줬죠? 아합이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 베나닷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이는 내 형제도 그러면서 그냥 용서하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베나닷이란 놈이 또다시 이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요, 벌써 엘리사는 딱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어디 와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고 저 훤히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처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번번이 이 베나닷 군대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그냥 탁 공격하고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거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아니 우리 진영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색출해서 그놈을 잡아내라. 폐하 아리없게 황송하오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대의 동향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처럼 훤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번번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엘리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뭐가 어째고 어째? 그래서 하면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당장에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또 파병을 했어요. 아주 최정예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이다.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을 때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최정예 부대를 이제
도단성으로 보낸 거예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도단성 성읍을 전부 다 에워싸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이게 누구요? 게하시죠?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러니까 막 메뚜기 떼처럼 막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읍을 다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낙담하고 절망을 하면서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그냥 탄식하니까 엘리사가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은 누구의 눈이죠? 게하시. 그래서 게하시가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그냥 그 현실만 보는 현실, 그 껍데기만, 겉만 보면 뭐 삐까번쩍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게하시가 그냥 주눅이 들었어요. 예? 기가 팍 죽어버리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셀 수 없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버려. 그냥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게하시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홀로 내버려주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내용,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그 껍질의 무슨 뭐 화려함과 뭐 규모의 대단함 이거 가지고 주눅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다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도요, 막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성을 이루는 이런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거기 꾸역꾸역 몰려드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예배당에 초라하게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이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이 게하시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그냥 엘리사의 주변에 천군 천사가, 천군 만마,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가득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니까 그 수많은 아람 그 정예 병사들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눈먼 병사들 전부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이제 성에 끌고 가가지고 여호람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러면 이 많은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선처를 했어요. 여기 23절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람 군대는 몸에 기죽어야.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 아람 군인들이 발을 들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하시가 사람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그냥 진멸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에서 우리 동생, 우리 형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더 쳐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돌려보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가지고요, 절대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는 아람 군인들이 바알을 디딜 생각조차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감싸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이 이게 위대한 전략이에요. 햇볕 정책이야말로 이 한반도를 평화를 지켜내는 위대한 전략인데, 이제 이명박이, 박근혜, 윤석열, 머저리 같은 것들이 그 국민의힘 출신들 아니면 전부 다 그걸 다 망쳐버리고 또다시 이 한반도 땅을 전쟁의 참상으로, 참화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또 뽑아주고 한 번 속으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그거는 미련한 거죠. 그건 등신이 나는 짓이지. 절대 그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게하시 같은 영안이 닫힌 채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뭐 휘둘리고 이런 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